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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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힘이 들어도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도 성취될 거 미리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성취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거를 잡으면 됩니다. 계속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놓치는 게 아침에 힘이 나는가, 아침에 내가 답이 나는가, 이게 기준인데 이것이 내 삶의
딱 망대로 시스템이 됐을 때 나의 하루가 응답이 보여요. 아침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답이 나면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만남을 통해서 자꾸, 그리고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흐름을 보게 되는 거죠. 밤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 시대에 대한 해답과 어떤 한 가정에 대한 해답과 나 개인에 대한 해답으로 기쁘고 감사한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고 밤에 말씀을 붙잡고 나를 바꾸는 시간,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셔서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에요. 아주 과거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성취돼요. 미래에 반드시 성취돼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 멀리 있는 내 기도 대상자한테 응답이 와요. 공간이 초월되고 시간이 초월돼. 만나러 가야지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237개 나라를 어떻게 갈 것이냐. 있는지, 아직도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마존에서 최초로 발견된 종족이 있다고. 제가 잘 안 나와서. 아주 밀림 깊은 곳에서는 지금도 새 종족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네요. 땅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 역사를 미치는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알아듣느냐? 알아들으면 내가 바로 이 응답을 전달하는 세 가지 뜰에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답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모든 렘넌트 7명이 다 누렸던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사야가 보았을 때 보호자가 임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때 옷자락이 쫙 펼쳐지면서 모든 땅을 덮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해서 또 후대를 세우는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을 이사야가 붙잡은 겁니다. 이 축복을 요셉도 모세도 또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도 모든 렘넌트가 전부 다 누린 거예요.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취도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요. 본론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좋겠는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교회가 흘러온 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왕으로 귀족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냈느냐? 광야로 보냈다는 거죠. 보내셔서 하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새 절기 흐름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은 말씀을 붙잡은 자가 6월절에 빠져나오는 거. 그 응답을 주셨고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신분을 붙잡고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오순절의 응답을 반드시 주셨고 입은 옷도 닳지 않았고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고 굶어서 망할 것 같았지만 굶지도 않았고 목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목마르지도 않았고 싸움에 질 것 같았는데 지지도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늘 수장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 길을 왔던 건 전부 이거에 대한 흐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광야로 보내셔서 하신 게 뭐냐?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이 전부 성취됐다는 거예요. 세절기를 기념해라. 왜 이 세절기 언약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출애굽이 계속 반복돼서 응답이 나타나니까.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성막을 세워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라. 후대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 말씀 각인시켜 주는 거, 세절기 각인시켜 주는 거, 언약을 붙들게 하는 거. 광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붙잡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무리 말씀 받으면 뭐합니까? 10명은 못하겠다. 이게 세상의 여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90%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2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절대 가능하다.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세대를 교체하셨어요.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요. 앞에 그러면 계속 축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은 과거에 홍해를 했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와요.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왔는가? 이거는 근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홍해의 사건을 본 적이 없는 세대 때문에 그 세대에게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려고 무엇을요? 언약궤 메고 앞장서서 물 속에 발을 들이대면 갈라진다. 그리고 사막에서 전부 무덤 씌우고 비석 세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요단강 건너가면 후대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라.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강대국의 왕들을 만나요. 국가들을 만나요.
힘 있는 개인과 만나요. 호의를 가지지 않았어. 바벨론 죽이려고 달라들고, 아수르 죽이려고 달라들고, 블레셋도 죽이려고 달라들고요. 하만 같은 사람은 아예 다 몰살시키려고 달라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영적 문제, 우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에 영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기만 보면 꼭 이 왕들이 180도 바꿔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바꿔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나 왕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하면은 안 바꿔지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만난 아하수에로는 바꿔지는 거예요. 국가가 바꿔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라들었는데 같이 친하자고 오는 거예요. 왕이나 국가나 개인에게 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답만 있으면 그게 세 가지 뜰이 돼서 광야에 이 모든 과거의 훈련들이 응답으로 다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막지 못하면 전 세계에 힘 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혹시 지난주에 하이브, BTS 그리고 미니진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단월드?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눈치를 채길 뭘 챘냐면 뭐 있는 것 같다라고 눈치챘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 유광수 목사님이 개인나부터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데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것으로 강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안 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역사할 수 있는 빛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너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의 영부적 문제에 답을 가진 자. 그러면 아무리 시대에 재앙이 와도 렘넌트로 서게 됩니다. 국가의 재앙이 와도 그거를 막는 렘넌트가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유랑민이 돼도 렘넌트가 됩니다. 노예가 돼도 포로가 돼도 유랑민이 돼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축복,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자, 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져요. 제자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살아가고 이것을 누립니다. 무리는 의식주가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 오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조금 있으면 큰 문제 오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들이 말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별 일이 다 벌어져도 땅 끝까지 이 말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걱정되냐?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 누려라. 그러면 증인 되리라. 날짜까지 알려주셨어요. 70년 뒤에 니네 나라 이스라엘 멸망한다. 전 세계로 흩어질 거다. 70년 뒤에 고난이 시작돼서 1948년까지 회복이 안 된다. 그때까지 땅 끝까지 가야 돼. 어차피 가야 돼. 갈 때 뭐 가지고 갈래? 이 앞에 주신 거 이거 가지고 가야 된다.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강대국이 정복 전쟁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날 거다. 약소국은 지금 전부 귀신 들려서 미신하고 있고 접신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살리라고 이스라엘을 따로 뽑았더니 힘이 없다. 이거는 지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답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네 속에 있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교회의 역사하는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네 삶 속에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진을 무너뜨려라. 7가지 망대의 여정, 이정표로 네 24시간을 바꿔버려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준비할 거 있다. 답을 줬으니까요. 답을 줬으니까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루 동안 사시면서 기도를 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시면서 깊은 호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치유하는 과정이 있는데 뭘로 치유하냐면 기도하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그걸로 그냥 치유해요. 물론 파스도 바르고 병원에서 MRI도 찍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할 게 없어요.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고쳐 내 가는 거죠. 하루에 30분. 세 가지 집중을 해봐라. 아침, 낮, 밤으로. 저는 세 가지 집중을 주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좀 깊이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깊이 하면 30분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조용히 내가 세 가지 세팅이 일어나요. 이번 주에 바울이 결국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팀 사역을 한 거잖아요. 너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너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안에 강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나를 통해서 이런 만남이 있겠구나. 근데 월요일부터 전화가 와요. 월요일부터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 내내. 어저께도, 그저께도, 화요일도, 월요일도. 말씀 붙잡은 대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응답이 올 거다. 응답이 오는데 문제처럼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고 갱신할 거고 답이고 기회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하나님은 열어가실 겁니다. 중직자를 준비해라. 예수님과 눈물이 통하는 사람, 바울과 눈물이 통하는 사람, 디모데와 눈물이 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가운데서 부탁해라. 내게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권한을 받아라.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 선수로, 농부로. 지금은 권한 받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그게 너를 부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농부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후 예배 메시지 뭐였죠? 많은 수고도 하는 것이고 헌신도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다 남았어요. 중직자가. 당연히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되죠.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지 않냐. 걸림돌 그거 있다고 왜 거기 주저앉아서 있는가. 장애물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나. 그것은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냐. 남보고 뛰어넘어라 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대마가 되지 마라. 못 뛰어넘고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 되지 마라. 자꾸 불신앙 이야기하고
주의 종 낙심시키고 교회에 문제가 일으키는 알렉산더 주의해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포럼하고 그 사람과 한 팀 되고 그 사람하고 문안해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학, 흩어진 제자들, 본부 강단 1부, 2부, 주일 우리 교회 메시지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성취하실 예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장애물, 걸림돌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0년 미래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게요. 16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내 계시네. 예수 예수 내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